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 인도할 때 좀 많이 목을 썼더니 오늘 목이 많이 잠겼어요.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의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며칠 전의 일인데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 안에서 무료해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마침 그 유튜브에서 명품 시계와 소위 말하는 짝퉁 시계를 비교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궁금해서 그 유튜버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 그래요. 요즘은 짝퉁과 명품은 구분이 안 간대요. 너무너무 잘 만든대요. 그래서 뭐 짝퉁이라고 해서 싼 것도 아니에요. 좀 비싸요. 근데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비교해요. 진품과 짝퉁, 그러니까 명품 진품과 짝퉁 이걸 비교해요. 이제 오리지널과 이제 짝퉁을 비교하는 거죠. 거기 뭐 초침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진품은 이렇고 오리지널 이렇고 짝퉁은 이렇고 또 무슨 뭐 유리는 뭐 오리지널은 이렇고 짝퉁은 이렇고 막 일일이 비교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유튜버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그게 그때 시계줄이었던 것 같아요. 시계줄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짝퉁이 더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거죠. 짝퉁이.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뒷좌석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제 아들 녀석이 툭 한마디를 내뱉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게 어딨어.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보다 퀄리티가 높은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리지널은 그 자체가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퀄리티가 높은 고퀄리티라 하더라도 오리지널보다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리지널보다 더 고퀄리티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보다 고퀄리티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새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거죠. 캐논입니다.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왜 성경에서가 아니라 성경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더 고퀄리티 같이 보이는, 고품격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가치를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퀄리티가 높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철학을 섞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가미하고 인문학적 감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강조하려는 것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성경보다 더 고퀄리티의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본문에서 전하는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늘은 그냥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할까요?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용지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파기돼 버린 그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유,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형통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왜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내가 이 모든 일에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결과일까요?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그들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역시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 루터가 했던 얘기 들어봤죠?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소유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자 세상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셨다.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던 것은 하나님 쪽에서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의 파기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과 그들이 한 행동은 예레미야 11장 7절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말씀에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경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경계하게 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에게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요구했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그것도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간절히, 왜 끊임없이 요구했느냐?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요구한다. 끊임없이 요구한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파기되어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벌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는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목이 굳음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바알신에 대한 애정도 있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도 한몫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요, 첫 번째 언약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내용이 상세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현혹시켰는지, 어떻게 미혹시켰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 다 같이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야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만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전쟁도 없을 것이다. 기근도 없을 것이다. 전염병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행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냐고 말하지도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말로 꾸며낸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의 책임이죠. 이스라엘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늦지 않았어요. 그때가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미혹된 결과 예레미야서 6장 13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뭐 작은 애건 작은 자건 큰 자건 애고 어른이건 남녀 불문하지 않고 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탐욕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탐욕에 젖어버리자 덩달아서 신인한 거짓 예언자 제사장들은 앞을 다투어서 다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의 거짓말을 이스라엘에게 먹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에요.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 할 때 거기에 부응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이스라엘은 오히려 위안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결과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요. 남의 나라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두 세대에 걸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보죠.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33절에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부터 미리 약속을 다시 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을 너희가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다시 용서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3절 후반부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약속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또다시 너희를 용서해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결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신다 하시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각각의 속에, 각각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속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각각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모세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깨우치지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잊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철필로 마음에 새겨주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각인시키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생각 속에 언약을 새기시고 그 마음 속에 언약을 새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각인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증, 인치심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퇴색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4장 34절 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을 때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자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따라야 해. 그리고 가르쳤어야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중재자를 통해서 중재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작은 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써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4절 전반부에 보면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4절 전반부 말씀에 의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판에 써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중재자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가 산만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하나님만 아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생각과 마음에 철필로 써주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의 실패를 반복시키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반응하고 하나님 명령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생각에 심으시고 마음에 심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애정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방법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오로지 이스라엘 경우에만 예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현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오늘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았냐 하면, 자칫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 가운데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과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켜도 귀 있는 자는 자신의 삶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시켜 들을 줄 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삶과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에 대입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끊임없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의 생각과 마음에 주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고 약속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때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은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면,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묵에서 벗어난 자유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내일서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시키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다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써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에 있어 그 큰 무게로 다가왔던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인치심 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써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쓰기만 하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알아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을 써주시고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죄사함 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고, 평강을 누릴 것이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형통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거룩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이